지난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잘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계속 읽어가지고 외울 정도까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진짜 끊임없이 읽으세요. 읽어서 외울 정도까지 되라고. 내 말 들어봐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지금 나와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21살에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릴 때 했죠. 그래서 고3이랑 디렉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과 제가 2살 차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500명 정도 모이는 우리나라에서 큰 청소년부가 있는 그 교회 24살에 맡아서 했어요. 그때도 고등학생이랑 4살 반 정도 차이 났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솔직히 오빠고 형이고 하는데 위치가 사람을 만들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 그때는 딱 폼 잡았지. 나이가 너무 적으니까 나이차가.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정말 열정적으로, 나도 처음이니까 그리고 더 젊었으니까 더 열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지금 결과물이 나와요. 저보다 4살 어린 정도면은 신영이 또래거든요. 신영이네 또래. 벌써 결과물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하라는 대로, 정말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잘 전했지. 그리고 강조한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마태복음 5, 6, 7장이거든. 내가 그 애들한테 마태복음 5, 6, 7장은 꼭 외우라고 이 정도까지 시켰어요. 외우게 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외우고 또 외우고 이거대로 살아라. 외우고 이거 외우고 또 이거대로 살아라.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 아이들과 저는 지금까지 연락이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가르친 애들과 열심히 가르친 애들과 끊어진 적이 없어요. 연락이. 그러면 지금 벌써 결과물이 나오는 애들을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평가를 하게 돼요. 얘가 10년 전에 13년 전에 걔는 여기서 앉아가지고 설교 들었던 애인데 얘는 여기서 나를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내 말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애였는데 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럼 너무나 놀랍게 결론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5, 6, 7장대로 내가 그렇게 강조해서 그걸 지키고 정말 외우고 실천했던 애들이 정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무 신기해. 그 결과물들이 보여지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 잘 되는 거와 이것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잘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그냥 생각하고 봐도 진짜 잘 된 애들이 많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애들. 그 어린 시절에,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우고 실천했던 애들이 10년 후, 20년 후, 15년 후에 결과물이 나온다더래. 정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지키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봐요. 그럼 5년 후, 10년 후 그 결과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너무 성숙한 신앙이 있어서 고난이 와도 이건 주님이 주신 거고 고난이 와도 우린 이걸 능히 이겨내야 되고 고난이 와도 이 인생은 이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난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반찬이라고. 축복이 밥이에요. 밥과 반찬이요. 여러분 반찬이 매일 먹는 건가요? 아니면 밥을 매일 먹나요? 똑같은 밥을 매일 먹는다고. 그 밥이 하나님의 뜻이야. 원래 뜻.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기왕이면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벌기를 원하시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그때마다 반찬과 같이 고난을 주시는 거죠. 가끔 주시는 거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이 나쁜 거냐?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더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축복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법칙이고 구약에도 나오는 거예요. 구약 신약 다 통관하는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잘 여러분이 성숙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이끄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 그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어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애통은요, 슬픈 거예요.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슬픈 게 너무 좋다. 슬프면 신난다. 슬프면은 그 발라드를 들으면서 그 슬픔의 감정에 빠져들고 눈물 흘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술 한 잔이 땡겨서 너무 좋다. 이 카메라 나오는데 너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있어요? 슬픈 사람? 여기 다 밝은 것 같아요. 다 웃으면 아 너의 슬프구나 어떻게 괜찮아.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슬픔이 좋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슬픔은 좋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슬픈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슬픈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슬픔이 안 와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보세요. 중요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슬픈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팔복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역설.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너무나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슬픈 거 싫어요. 맨날 기쁨이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슬픈 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래요. 슬픈 자가 행복하다. 제가 복이 있다를 행복하다로 바꾸라고 했죠? 슬픈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역설을 잘 알아야 돼요. 파라독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그 파라독스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주요 의미는 세상적인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팔복을 공부해야 깊이 있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다, 슬프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예요. 이 슬픔도 종류가 있죠. 뭐 시험에 떨어져서 슬픈 거, 학점이 잘 안 나와서 슬픈 거, 취업이 안 돼서 슬픈 거, 그런 슬픔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장례식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장례식에서 누가 죽었을 때, 그 누가가 누구냐면 가족이 죽었을 때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프다 할 때 쓰여졌던 용어가 이 펜데오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뭘까요? 가족이 죽는 거예요. 그거보다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가족이 죽었어요. 나랑 같이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자녀가 죽었을 때 흘리는 그 눈물과 아픔, 그게 바로 펜데오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슬픈 거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슬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설교를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나아가면 여러분은 이제 맨날 발라드 들으면서 나 슬퍼해야지, 나 울어야지, 맨날 어둠 속에 살아야지, 그렇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데, 슬픔이 이건 감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슬픔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슬프면 복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어떻게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그럼 스스로 뭐 발라드 들으면서 슬퍼할 수 있잖아. 그냥 괜히 슬플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럼 그것도 축복받은 사람이냐? 그것도 행복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픔은 어떤 슬픔인가? 어떻게 슬퍼야 되는가? 그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요. 그 애통,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이 신약에 나온 그 사상을 제가 종합해서 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슬픔은 나의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슬픔입니다. 이건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슬픔이에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죄인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 영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정말 슬퍼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교회 오면 너무나 쉽게 얘기하잖아. 넌 죄인입니다. 죄인은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기 싫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 교회 가자마자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넌 죄인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고 기분 나쁘잖아. 보자마자 죄인이라고 그래서 당신도 죄인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 교회만 오면 죄인이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저 진짜 죄인이네요. 그런 고백을 한 적 있어요? 그게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남의 체험 가운데서는 그런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 애통함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너 죄인이다 해서 나 죄인 맞나 보다. 내 마음은 죄인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죄인이다. 그건 여러분 인지로서 머리로서만 그냥 끄덕끄덕 한 거예요. 억지로 껴서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진짜 내가 죄인이네요. 나 정말 죄인 맞네요. 나 이렇게 부족하네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그런 처절한 몸부림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가슴이 말하는 거야. 넌 죄인 맞아.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때 찾아오는 슬픔, 좌절, 눈물, 그게 바로 펜데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죄 많은 한 여인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그러니 얼마나 진짜 그 사람이 겉으로도 죄인이었겠어요.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정말로 이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동네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게 대비로 나타나요. 그 동네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올바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 잘 지켜요. 법을 되게 잘 지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창녀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삶을 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바리새인, 착하다고 뽐내고 사는 그 사람 집에 가셨어요. 초대를 받고 가셨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해봐. 그리고 누구야? 뭐 윤영이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봐. 바리새인 같아 보이지만 아무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 윤영이가 나랑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까요? 바리새인이? 아니죠.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 바리새인 예수님 잘 안 믿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어. 선생님 약간 비꼬듯이. 선생님은 이런 거 해봤어요? 나는 1000명도 도와줘 봤어요. 난 1000명 밥을 먹여본 사람입니다. 뭐 예수님 해봤어요? 선생님 해봤어요? 자기 자랑을 했을 거예요. 나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근데 그 동네에서 아까 말한 그 창녀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막아요. 집 문 앞에서 못 오게 막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길었던 걸로 여기 성경에 나와요. 머리에 얼굴을 가리고 왔겠죠. 고개를 숙이고 누군지 모르게. 근데 혼자 오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 너무나 미안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볼 면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올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향유 옥합은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벌었겠어요? 안 좋게 벌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그 향유 옥합을, 그게 뭐냐, 향기 나는 건데, 사실 이게 사람 죽을 때 이렇게 썩은 내 나지 말라고 이렇게 발에, 온몸에 이렇게 문지르던, 바르던 그런 집안에서만 가지고 있어. 집에서 가장 고귀한 보물이라고 여겨졌던 한 재산 목록입니다. 이거는 어느 집에도 돈을 모으면 이걸 먼저 사요.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 향유 옥합 병에다가 그 향유를 담은, 조금씩 담아졌겠죠. 돈을 벌고 그걸 샀겠죠. 점점 사면서 그게 채워졌겠죠. 그 안에 그 기름 같은 거, 향기가 나는 기름이 채워지겠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실 그게 그 여자의 전 재산일 텐데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냥 오기는 뭐 하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그걸 갖고 머리에,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성경은 라이브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상상을 해야 돼요. 집에 오면은 바리새인 관계자들이 날 보면 내가 여자다? 그러면은 나를 쫓아낼 거 아니야. 저 여자 어떻게 이 집에 와, 이 깨끗한 사람의 집에,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의 집에 이 죄인이 어떻게 와 하고 막을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풀고선 얼굴 가리고 왔겠죠. 몰래. 그래서 어렵게 방 안까지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 발 옆에 딱 웅크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여자에게 시선이 쏠렸겠죠. 쟤 뭐냐, 쟤 뭐야? 저 여자네. 쟤잖아, 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죄 많은 여인이 옆에 왔는데 과연 예수님, 그 선생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찾아보는 거예요. 과연 저 예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대우할까? 그때 이 여자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하죠? 38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예수님을 발을 봅니다. 고개를 숙이면 당연히 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어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겠죠. 그리고 자신의 답답한 현실, 이 한계의 모습을 깨닫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또 웁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눈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물.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우는 그 눈물. 그게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게 바로 펜데오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감히 예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눈물을 흘리는, 발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애통함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얘 왜 왔어요, 여기? 이 여자 왔네? 이 사람 누구예요? 좀 내보내세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7장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왜 왔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 옆에 온 거예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니까. 저 예수님을 만나면 구세주라는 분이, 구원자라는 분인데 저분을 만나면 내 죄가 해결이 될까? 이 답답한 현실이 해결이 될까? 이 영적인 아픔이 해결이 될까? 내 죄된 모습이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위로죠, 위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철저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안타까운 그 눈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죠.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알잖아.
처음 연애할 때 아이씨 이런 사람 있어요? 막 욕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 아무도 없을걸? 다 좋은 모습 목소리 깔고 난데 뭐 이게 갑자기 또 코미디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목소리를 깔잖아. 남자들은 괜히 목소리 좋으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젠틀한 모습 보이고, 그 다음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맨날 사주는 그 모습, 그쵸? 그게 처음의 모습이지 처음 만나서부터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그 단점, 욕하는 모습, 신경질 부리는 모습, 짜증내는 거, 그런 거 처음부터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진짜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제를 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의 좋은 면을 비춰주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괜찮은 면모를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나쁜 모습은 감추려 하고, 심리학에서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다니죠. 가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냐면 그 가면을 하나님한테 벗을 때, 하나님께는 그 가면을 벗고 나아갈 때, 그때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알고 여러분의 단점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숨기고 회개 안 하고 괜찮은 척 하는 사람과 나의 죄된 모습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예요. 성경의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은 그럴싸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괜찮은 척.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고 나와요. 키도 크다고 나와요.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 첫 번째 왕. 굉장한 사람이죠. 외모도 출중해.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야. 그러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괜찮은 척만 해. 속으로는 사람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는 마음만 속에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죄를 짓고 회개했다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울에게 실망을 한 적이 두세 번 있거든요. 뭐 아말렉과 싸워서 그걸 다 없애버리고 와라 했을 때 그거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때 와가지고 한 일은 다 변명입니다. 속은 아닌데, 속은 자기가 좋은 소, 자기가 좋아하는 양, 이런 토실토실한 동물도 데리고 와서 지가 잡아먹으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갖고 왔습니다.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은 다 죽이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데리고 오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속으로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거를 감추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추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말 다윗은 사울과 비교해보면 엄청 나쁜 놈이에요. 사울의 죄, 다윗의 죄 낱낱이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다윗이 100번, 1000번, 10,000번 나쁜 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영적인 것도 어겨서, 우리는 밧세바 사건만 알고 있는데 사실 다윗의 죄는 더 큰 게 더 많아요. 마지막 그 역대기 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걸 해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나쁜 죄였어요. 인구조사가 뭐냐? 군대 숫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군대 숫자를 세면서 자뻑에 빠지는 거야. 아, 우리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10만, 20만, 30만. 이야,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전쟁에서 안 지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우쭐대는 거거든. 병사 숫자를 세면서 자기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걸 알면서도 세세하게 인구조사를 다 합니다. 군대 조사를 다 하죠. 이건 성경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정말 죄질이 나쁜 죄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용서 안 하는 죄였어요. 근데 다윗은 했어요. 다윗은 나쁜 짓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다윗을 끝까지 인정하시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왕가는 무너지지 않았다. 우린 다윗 왕가의 후손이다. 그 의미예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파란색 줄 2개 있고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데이비드의 스타일. 그게 다윗을 연상하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걸 드러내는 거고.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다윗의 명성은 지금까지 계속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왕.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사울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도 한국인조차도 교회 다니는 한국인조차도 에이 사울 나쁜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개였어요. 회개.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안 했어요. 핑계로 바꾸죠. 그럴싸하게. 그것도 그럴싸하게요. 핑계로. 근데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다 아는데 뭘 숨깁니까? 숨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있어요? 그냥 다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큰 죄를 졌어요?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도 큰 죄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것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쪽팔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는 자존심 챙길 것도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다고 말 못하잖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는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저 너무 부족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 어떤 구절도 있는 줄 아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게 역설이에요. 어떻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합니까?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더하지.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지. 근데 아니라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있어요? 정말 죄를 졌어요? 그걸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 펜데오, 어디서 온 펜데오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감하는 애통이야.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주는 아픔. 그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인 중심의 종교예요. 타인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됐으면 나타나는 외적인 반응은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옆 사람에게 향해집니다. 나에게 초점이 계속 맞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자꾸만 옆 사람이 관심이 가죠. 그게 뭐 이성적인 얘기 아니에요? 옆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을까? 제가 어떤 슬픔이 있을까? 제가 어떤 실패가 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여러분 제가 아는 저랑 지금 여기서 이 안에서 개인적인 1대1 상담한 사람이 저기서 프라이버시상 얘기 안 하는데 70% 됩니다. 그러면 그 속 안에 너무나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 옆 사람의 아픔 하나도 모르잖아. 좀 관심을 가지면 다 여기 아픈 사람이야. 다 힘든 사람이야. 그럼 그 힘듦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애통의 능력입니다. 애통. 우리 회장이 얼마나 힘든지 그 눈물 여러분 모르잖아. 그거를 찾으라니까. 반주자의 눈물 모르잖아. 우리 동주 형제의 눈물 어디 갔어? 그거 모르잖아 여러분. 맨날 반주만 잘해서 멋진 오빠네라고만 생각하지 그 속에 있는 아픔을 여러분 못 느끼잖아. 반주하면서 느끼는 아픔들. 다른 사람에 대한 아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자예요. 자기 자신만 챙기면 안 돼요. 나만 챙기면 안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처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만든 멘트가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맨날 그거 써요. 어디 가나. 공부해서 남주자. 그 저랑 저 청소년 사역할 때 그거를 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어떤 의미예요? 공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남주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타인 중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나만 좋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신앙생활로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 잘해서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주자. 남주자. 이게 헌신이고 봉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는 잘해.
신앙 공부도 잘해. 여기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많아. 근데 그 다음이 안 돼. 남 주는 게 안 돼. 신앙생활도 여러분만 좋으면 안 돼.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은혜 받고 이 좋다 이거야. 그 다음 단계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봉사를 통해,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 배려를 통해. 그걸 통해 남에게 돌려주고 희생하고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삶.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굉장히 이건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장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구절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릴 거 다 아는데도 몇 시간 아니 몇 분 후면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딱 살아날 거를 이미 아시는데도 그걸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살릴 거를 아니까. 그 나사로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도 주변 사람들이 우니까 보고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굉장히 묵상을 오래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럴까? 능력이 있는 예수님, 좀 있으면 살아날 건데 그걸 보면서도 옆 사람이 우는 걸 보니까 장례식에 왔으니까 울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덩달아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공감의 능력이 많아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인간의 지혜고 세상사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 마치거나 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 마치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삶을 살다가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혹은 친구의 뭐 아버지, 친구의 어머니 누가 돌아가셨을 때,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에는 꼭 가십시오. 그게 삶의 지혜예요. 결혼식은 안 가도 친구 관계 원수 안 돼. 그때는 되게 싫어하지. 야, 너 왜 안 왔어? 야, 너 안 오냐? 돈만 붙여주는 게 좋아해. 안 가도. 근데 여러분, 장례식은 꼭 가야 됩니다. 꼭. 그러면 다 기억나요. 저도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오셨던 친구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나요. 누가 왔는지. 그럼 걔는 정말 내 친구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안 왔어. 그럼 그게 평생인가? 나랑 베스트라고 생각한 애가 그때 안 왔네. 왜 안 왔지? 그러면서 슬프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이 뭐 수학능력 시험 한국은 중요하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일 전인 것 같아요. 고3 때. 그때 저희 반에 맨 뒤에서 조용히 항상 있던 애들이랑도 잘 안 친했어요. 걔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친구들 반응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 뭐 공부 핑계 대고 뭐 안 간다고 그러고 뭐 고3인데 뭐 안 간다고 다 시급 학원 간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기특한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나가서 야 친구의 나도 안 친했어. 나 걔랑 말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고3 올라가서. 맨 뒤에 진짜 조용하게 맨날 자고 맨날 일어나고 자고 그런 친구였어요. 참여를 안 해. 학생으로서의 뭐 하는 일이 없어. 근데 내가 그때 앞에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그래도 우리 반에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네 공부한다는 핑계 대고 안 가면 되겠냐? 가자.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야 임원부터 가자. 그래서 모아서 갔어요. 나는 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걔는 집단에는 우리 반에 친한 애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진짜 걔랑 친한 애가 별로 거의 왕따 수준이었거든. 근데 걔가 우리를 보자마자 울었던 애가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그 표정을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검은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 메고 우리를 쳐다봤던 그 얼굴, 그 환해지는 얼굴. 오? 너희들이 왔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해본 친구인데. 자, 그 친구가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걔 은혜 받고 변화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갑자기 변화됐다는 거야. 갑자기 애가 와가지고 애들한테 친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따였던 애가 적극적으로 다 학급 뭐 행사 이런 거 참여하고 그때 친구들이랑 그 이후부터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특히 그 장례식에 갔던 몇 명 친구들과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 기억이 저는 진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 자기 바쁘다고 안 가고 바쁘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 애통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흘리는 사람 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 힘들어서. 그 눈물이 애통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에요. 윤동주 시인 아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할 줄 알아요. 그가 일제시대 때 시를 통해서 일제 저항하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저항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저항활동을 했어요. 그가 쓴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7번 반복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눈물 나지 않나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일본 유학 시절에 한국으로 귀국하던 중 체포돼서 일제 악랄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이거 몰랐죠? 이거 그의 친구가 증언을 했어요. 그 친구 지금은 뭐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도 하신 분인데 그 친구가 입으로 증언을 한 부분이에요. 생체 실험이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단 한 번뿐인 귀한 생을 파괴해버린 이들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윤동주의 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갈등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들까지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현실은 너무 괴롭고, 그래서 슬프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니까 더 괴롭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게 애통함이에요. 주님의 뜻을 지키다가, 주님의 정의를 지키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흘리는 눈물, 그게 애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를 하다가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이 수없이 이 세계 가운데 흘려졌어요. 그래서 그 눈물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알죠? 아까 전에 그 왕 사울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했던 신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목회를 하고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과 계속 교제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같이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떠나게 됐어요. 그때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잘 들어보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가 소아시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거기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자기의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난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겸손으로 너희들 섬기고 말씀을 전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전하면서 그 고난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근데 혹 여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바울이 누군지 얘기해 드릴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금 뭐 안티크리스찬 있잖아요. 그 안티크리스찬의 대표였습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사울. 근데 그가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사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좋은 의미 다 있어.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의미는 작은 자, 안 좋은 자, 죄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예수님 만나고 바꾼 거예요. 자기 옛날에 잘난 사람인 줄 착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가장 낮은 자, 죄인, 못난 사람,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 UF 가서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막 경찰들이 와서 막 체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면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로마 알죠? 로마. 역사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 그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잡아가두겠죠? 그래서 로마인들한테 미움을 받고 잡아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동시에 자신의 동족들한테도 미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 이스라엘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저 이단이라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어요. 유대교 이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기독교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제대로 됐겠습니까? 다 맞겠죠. 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할 때 괴롭히고. 그래서 바울은 옥에도 많이 갇히잖아요. 감옥도 많이 갑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선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런 고난,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은 이 고난, 제가 제일 눈물 나는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9대 맞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형벌은 39대. 왜냐? 40대 맞으면 그 당시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39대를 때렸어요.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자발적인 삶.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냥 나만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 같으면 나만 잘 믿었으면 될 것 같아. 나만 그냥 예수님 잘 몰래 믿고 기도 몰래 잘하고 혼자 몰래 찬양하고 그건 누가 잡아가겠어. 몰래 숨어서 하면. 집에서 혼자 하면.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눈물이 바로 애통함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서울 출신 많죠? 나중에 꼭 서울에 가면 이곳에 꼭 한번 가보세요. 내가 꼭 부탁할게. 합정역 2호선 합정역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양화진이라고. 거기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꼭 가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 조성된 지. 그게 방치해뒀던 거예요. 그걸 최근에 한 이제 10년 전쯤에 이제 복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뭐 1800년대 후반 그때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헌신적으로 선교하고 돌아가셔서 거기서 묻혀진 거예요. 자기 본국으로 시신이 간 게 아니라 한국에 묻혀져 있어요. 선교사들의 모든 묘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선교사들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50% 이상이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예요. 여러분이 알만한 학교는 다 선교사들이 만든,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제대학교, 웬만한 데는 여러분이 아는 대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지은 학교가 참 많아요. 그분들이 그거 짓고 교육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지네 나라 딱 갔냐? 그래서 편하게 살다 죽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거기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순례 코스로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양화집에. 근데 저는 그 몇 번 갔는데 가장 눈물이 났던 묘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묘역이 어떤 묘역이었냐? 그 묘역은 선교사들 누구 선교사 뭐 원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그런 무덤이 아니라 조용하게 이 한 구석에 모여있는 묘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비석이 없어요. 그냥 무덤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그 매장이지 매장. 완전히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무덤이냐면 그 섹트는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그 자녀들이 뭐 10살, 20살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죽은 애들.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약했잖아요. 그다음 풍토병도 많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죽은 거야, 애들이. 이름도 짓기 전에.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매장한 그런 묘역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집니까? 무슨 죄예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지. 그 애기는 무슨 죄입니까? 와가지고 풍토병 걸려서 죽은 애들. 얼마나 울었겠어요, 선교사.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안 울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나도 선교사를 했지만 내가 선교지 가서 애가 죽었다.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아. 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애를 죽이게 하시냐.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 그곳에서 엄청난 눈물이 있죠. 엄청난 애통함이 있죠. 그 애통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 하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역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2004년 9월 13일 카자흐스탄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활동하던 한국의 한재성 김진희 선교사님 집에 괴한 2명이 왔어요.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태권도 선교사예요. 태권도 사범입니다. 잠깐 이 남편 선교사가 뭐 사러 가는 동안에 괴한이 들어와서 이 아내를 무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찰나에 그 남편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괴한과 맞닥뜨린 거예요. 태권도 선교사니까 태권도를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안 죽었어요. 칼로 막 하는데도 그래도 태권도 사범이 정도니까 그걸 제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괴한들. 아내만 죽은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눈물. 저는 이분의 영상을 듣고 이분의 선교 소식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이 저는 너무나 제가 같이 울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애통하고 슬퍼서.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장례식에서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아내를 향해. 그다음 자녀들을 향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부부로서 함께 산 10년의 세월이 너무 행복했다. 아내는 나에게 천사였다. 이제는 천국에서 나와 2 딸을 지켜주는 천사가 되었다. 선교지로 떠날 때 부모님께 절하며 다시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를 지키지 못해 우리는 영락없는 불효자가 되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순교할 각오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실 줄이야. 누가 알 수 있었을까? 출국할 때 2발로 걸어나간 자식이 귀국할 때 누워서 찾아뵐 줄이야. 생각도 못한 일이다. 아내가 이렇게 일찍 부름받을 줄이야. 남은 수많은 날들은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 아픈 가슴과 깨어진 심령, 뼛속에 사무쳐 오는 슬픔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만지고 싶을 때 못 만지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음이 얼마나 큰 그리움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못다한 사랑 아직도 많은데 아직도 내겐 당신을 더 사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음이 한이 된다.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의 흘린 피는 이 땅 카자흐스탄을 위한 거룩한 예물이라는 걸
하나님과 사람들이 알고 있어. 당신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 순결한 삶을 살았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채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쓰시고 받으셨어. 이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당신은 생명을 드렸어. 당신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래. 지금 얼마나 좋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니.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대하니 얼마나 반갑고 행복할까? 우리 다시 그곳에서 만나자. 구림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 조금만 기다려. 나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당신께 갈게. 당신은 영원한 나의 아내야.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아내의 숨을 돌려달라고 그리 애원했는데 당신은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여보, 당신 몸을 경기도 여주에 묻었다. 그리고 내 가슴에 묻었다. 그거 알지? 당신은 죽어도 그렇게 예쁘더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당신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내 몸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편히 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쁜 얼굴로 만나자. 아이들 내가 잘 키워야 하는데 이제 누가 당신처럼 책도 읽어주고 머리맡에서 기도해주고 아이들 머리도 따주고 하니 아이들이 벌써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게 편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눈물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이런 극적이고 아주 거대한 스케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일하다가 흘리는 눈물, 힘든 주님의 일 하다가 누구 도와주다가 흘리는 아픔의 눈물, 열심히 누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는 배신감의 눈물,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누구 섬겨줬는데 딴 얘기하는 뒤에 가서 그런 눈물, 그래서 배신감 때문에 힘든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상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위로를 제가 선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헬라어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전치사거든요. 곁으로. 칼라오는 콜이에요. 칼라오에서 나온 영어 동사가 콜입니다. 부르다. 곁으로 부른다. 하나님께서 곁으로 불러주시는 게 위로입니다. 위로의 뜻이. 하나님이 옆으로 불러주셔. 내 옆으로 오너라. 내 가까이 오너라. 이게 위로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위로는 인간이 주는 그런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앉히시는 위로입니다. 곁으로 데리고 가시는, 가장 가까이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거기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 흘리는 괴로움이나 슬퍼서 곡하는 것이나 장례식에서 하는 거잖아요. 또 아픈 것이 다시도 있지 않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애통하는 사람 여기 있을 줄 압니다.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